제목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런 제목인데요. 오늘 23장 내용을 보면은요, 1절부터 12절까지가 그 위선자들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은요, 겉으로 착한 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예요. 우리 이렇게 현서 현우가 학교 가서 볼 때 선생님 볼 때는 굉장히 잘하다가 갑자기 쳐다보니까 안 볼 때는 막 그냥 때리고 막 이러다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위선이라는 거죠. 남들이 볼 때 잘하고 안 볼 때는 자기 멋대로, 그러면서 과시욕이 나타나고, 이런 부분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직격탄을 날리면서 하는 얘기는 겉으로 누구보다도 잘 했을 거라 너희들은 그렇게 믿고, 근데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말씀을 잘 지켰나 봤더니요, 이들이 포로기를 지나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질 않았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구나, 그대로 살질 못했구나. 그래서 포로기 이후부터는요,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 전부 다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서든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취지는 좋았지만 나중에 그 마음은 사라지고 결국은 겉으로 보이기에만 위선적인 행동을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위선, 버려야 될 것이 3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 3가지를 하나하나씩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모세의 자리를 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가운데 의자를 좋아하고요, 모임이 있으면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요, 또 재판장 자리에 선생님 이런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보다 모세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들은 그 모습을 따라서 자기들이 높임받기를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요,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더니 무슨 일이 생겼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절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어떻게 해요? 지워버려 주옵소서. 천국에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 백성 살려주지 않으면 저도 같이 죽여 주옵소서. 이거는 강력한 중보 기도예요. 또 헌신의 기도고 생명으로 살려달라는 가장 리더자의 모습을 가지고 기도를 한 것이죠. 모세의 이런 마음을, 정신을 바리새인들이 배운 것이 아니라 모세의 자리만 탐하였다. 이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타이틀 받는 거 굉장히 좋아했다라고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선거철에 보면은 명함을 많이 받는데 이렇게 보면은요, 와, 명함의 뒷면을 보면은 그 타이틀이 많이 나와 있어요. 어디 선도위원장, 위원, 어디 대표, 이사장,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그런 타이틀을 굉장히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나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높임받아서 마땅하다, 이런 것을 내세우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것, 그리고 아버지라고 불리는 걸 좋아하고 지도자라고 불리는 걸 좋아했대요.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뭐래요? 형제니라. 형제래요. 선생님이 아니라. 그리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니 곧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그 다음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니 곧 누굽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생님, 랍비, 우리들은 뭐예요? 형제, 자매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그리스도라 칭함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이라고 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대부분 대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신학의 아버지 어거스틴을 말하고 있고요, 음악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바흐. 또 과학의 아버지 뉴턴, 수학의 아버지 뭐 피타고라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한국의 아버지는 누군가 제가 또 이렇게 쳐봤어요. 누굴까요? 한국의 아버지. 어떤 사람이 소설에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써놨더라고요. 뭐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을 왜 그렇게 이름을 대가라는 것을 불러놨나 봤더니, 남에게 이목을 집중받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어진 인생에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인정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잘 보려고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충성스럽게 뭔가를 잘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요, 서양에서는 개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욕에 많이 들어가지만 서양에서는 개라는 것은 굉장히 충성스럽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 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개 중에서 가장 똑똑한 개가 우리나라에서는 진돗개고 북한에서는 풍산견이라고 하는데, 보드콜리라고 하는 개가 있어요. 이 강아지가 얼마나 똑똑한지, 이 주인에게 또 얼마나 충성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영상 한번 봅시다. 요 보드콜리가 왔다 간 시간이 딱 1분이에요. 딱 1분. 저 시간을 쟀더니 주인한테까지 와서 쓰다듬고 가는 그 시간을 봤더니, 근데 여러분 보세요. 높은 자리에 앉지 않고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저 보드콜리처럼 저는 딱 저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보드콜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양들이 막 흩어져 있는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종의 보드콜리 자리. 또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 양들을 여기다 몰고 와요. 그럼 우리가 합력해 갖고서는 같이 예배드리고, 그래서 이 영혼들이 주님의 집 앞으로 어떻게 해요? 몰아 갖고서는 집으로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는 그 성도들을 상상하면서 이 보드콜리를 보신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희망적이겠냐라는 거예요. 굳이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인사받고, 굳이 내가 타이틀 많이 있어갖고 남들에게 잘 보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누구에게만 잘 보이면 돼요? 하나님에게만 잘 보이면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충실한 종이 되신다면, 또 형제 자매가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상급 준비해 놓으시고, 또 하나님께 여러분 이 땅에 살 때도요, 큰 복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위선이 뭐가 있냐면요, 손가락 움직이지 않는 불한당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저기 불한당이라는 게 뭐냐면요, 아니 불자에다가 땀 한자를 쓴 거예요. 땀도 안 흘리는 사람 뭐예요? 앉아서 시키는 사람만 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불한당,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서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교회 보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오면은요, 사람들이 적을 때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그 이전 교회에서 보면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는요, 다 시켜요. 너 이거 해라, 너 저거 해라, 너 저거 해라. 이런 걸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왜 우리만 이런 걸 시키는 거야? 자기는 김장을 하는데 새벽에 막 나오라고 막 이렇게 정해줘요. 그러면서 그 걸린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도 나올 줄 알았더니 나오지도 않고 시키기만 하고 정해주기만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안당 같은 일입니까? 제가 청주의 한 교회를 가봤더니 남자가 이렇게 주방에서 이렇게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거지하는 걸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참, 근데 저분이 누군가 봤더니 담임 목사님이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담임 목사님이 저렇게 직접 솔선수범을 하니까 성도들이
그 평안함을 느끼는구나, 안전함을 느끼는구나, 먼저 보여주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 있어서 솔선수범을 하는 것에 성도들이 처음에는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는 할 때는 좀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밖에서도 보면 화단 관리를 막 다 하고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들어갈 때 보니까 거기 그 사찰 집사님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자기가 스스로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자가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신적인 쉼을 갖는다라는 거죠. 저는요, 정신적인 쉼을 가질 때 어떤 거를 하냐면은 집안 정리를 해요.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옷을 정리를 하거든요. 이렇게 쫙 보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다 해갖고 그 재활용하는 데다가 이렇게 싹 버리고, 또 책상도 막 이렇게 다 빼내갖고서는 버리려고 해놓고, 이런 것 하나하나 정리를 하다 보니까는 아, 내가 여기에 욕심이 많았구나, 옷에 욕심이 많았구나, 신발에 욕심이 많았구나, 이런 거에 욕심이 많았구나. 그러면서 그거를 정리하니까는 막 짐이 하나하나씩 내려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여기 신도에 제가 그 7년 전 여기에 신방을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92세 되신 할머니예요. 남편은 96세 되셨고, 두 분이 되게 정정하신데 보니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구 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 집에 갔더니 책이 얼마나 많냐면은 책이 앞쪽에 아트월 쪽에 다 있고, 소파를 앉아놓은 뒤쪽에도 책이 있고요, 창문의 아래쪽에도 책이 다 꽂아 있어갖고 여긴 도서관인 줄 알았어 진짜. 근데 이제 그분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구권사님이 다시 한번 부르더라고요. 목사님, 책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전부 다 기증을 하겠습니다. 근데 교회에다가 그걸 받아놓을 만한 데가 없어갖고 제가 전부 다 도서관으로. 근데 트럭을 불렀어요. 트럭을. 그 안수 집사님 한 분이 트럭이 있어갖고 트럭 불리고 봉고차, 그것을 하루 종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이 권사님이 뭐라고 하면 우리 집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대요. 너무 넓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내 안에도 똑같은 정리해야 될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보면은요, 감정 정리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쌓아놓고 계속해서 채우다 보니까 어느새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쌓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습관이 돼서 똑같은 일을 저지르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청소하는 것처럼 마음의 청소도 같이 하시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버릴 때 여러분들 정말 마음이 개운해지고, 또 교회 오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잖아요. 그 말씀을 채우게 되면은요, 비워야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괴로웠을 때, 괴로운 마음이 있었는데 사역자니까는 어때요?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근데 정말 너무 힘들다. 제가 제일 그랬을 때가 언제였냐면, 셋째를 낳고 봉구수 밥버거에서 또 일을 하면서 또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또 그러니까 육아와 일과 학교 다니는 거, 또 새벽에 차량 운행하면서 이걸 하는 거를 할 때 너무 힘드니까는 하나님,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감사가 사라지더라고요. 감사가. 그때 신방을 어디를 갔냐면은 응급실로 신방을 갔거든요. 응급실에 앉아갖고서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그러는데 구급차가 계속 들어와요. 한 10분, 15분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피가 막 철철 나서 들어오는 사람, 보니까 막 술 먹고 다친 사람, 싸워서 다친 사람들, 또 그 안전복 입고 있는데 다리 찍혀갖고서는 공사장에서 이렇게 찍힌 사람들, 들어와갖고서는 전부 다 응급 처치하고 막 꼬매고 이러는 걸 보면서 내 마음속에, 이야, 감사하다. 내가 안 다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제가 그거 보면서 잃었던 감사가 회복이 됐어요.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운동하러 한 4, 5개월 전에 그 아산의 경찰서 앞에 테니스장 그쪽으로 갔었는데 아침에 가면은 거기 유치원이 있어요. 유치원에 이렇게 쑥 지나가면은 애들이 등교를 하거든요. 그럼 운동을 한 2-3시간 하고 마치고 나올 때쯤에는 아이들이 인사를 해요. 이렇게 손을 들면서 인사를 하고 애들이 밖에 나와서 갈 때는 그 이렇게 칙칙폭폭 하는 것처럼 이렇게 긴 끈을 가지고 묶어 갖고서는 이렇게 걸어가고 이러면서 들어오라고 들어오라고 뒤에 서라고 막 그런 것도 하고 또 수영장 풀장 만들어 놓고서는 막 하는데 물 던지면서 우리한테도 막 이렇게 던지고 이런 걸 보면서 동심의 세계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아유 나도 저렇게 순수하고 저렇게 좋고 이런 마음 갖고 싶다 이러면서 마음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없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고 잃어버렸던 그 순수함이 다시 내 마음에 올라오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고 살았던 것들 잊어버리게 되고 또 다시 새로워지는 것을 그러니까 불평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남은 인생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아있는 인생 중에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젊은 날 두려워 있고 이러지 마시고 또 힘없다고 또 맨날 아픈 소리 하시거나 불평 불만 있다고 하지 마시고 젊은 가장 지금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유익이 될 뿐더러 하나님은요 그런 자들에게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이런 교회 또 구역 예배를 통해서 또 목장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힘을 주세요. 그래서 쉴 곳은 어디냐? 여러분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대요? 쉬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에도 쉴 공간들은 굉장히 많지만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꼴을 먹으며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 쉼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버려야 될 세 번째 위선 마지막인데요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요 나를 인정해 줘야지만 내 존재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모습을 보면요 세리와 바리새인들을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누구예요? 바리새인, 또 하나는 세리라고 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님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다 뭐예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 줄 만한 것들을 큰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면서 이게 기도가 아니죠. 자기 신앙생활은 오른손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하라고 하는데 결국 본문에 나오는 것은요 오늘 마태복음 23장 5절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여기서 경문이 뭐냐면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경문이에요. 경문이 이마에다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팔에다가 이렇게 달아놨죠. 그 안에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거든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안에 가지고 요약해 놓은 것을 가지고서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옷술을 길게 한다라는 걸 보면은요 저게 옷술이라고 하는데 옷술의 의미는요 민수기에 나오는데 그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을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자,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음행하지 않기 위해서 저 옷술을 다는데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엄청 길게 추렁추렁하고 달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런 경우들이 뭐냐면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망각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 되게 보면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성경책 보면은요 성경책이 굉장히 낡고 오래돼서 이렇게 넘기기만 하면 줄쳐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다니시는데 이렇게 성경책을 좀 바꾸세요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이게 보던 거라서 그냥 제가 보기 좋아서 계속 봅니다라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과시욕도 있는 것 같아요. 내 성경책 뭐 이렇게 오래되고 그래서 그 성경 일독하게 되면 성경책 이렇게 주게 되잖아요. 바꾸라고. 그래도 안 바꾸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본질은 뭐냐? 내가 성경을 보고 은혜를 받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저도 성경책을요 한 3번 정도 바꿨어요. 이번에도 또 바꿨어요.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그래서 주석도 없고 거기에 뭐도 없고 그냥 작구도 없고 열리면은 제가 요즘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서 그 5가지 축복 말씀에 대해서 이 아카데미에 다녀오고 그러는데 그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잘 가르치려면 바로바로 넘겨야 되거든. 그래서 새 걸로 준비를 했더니 잘 안 넘겨지니까 막 침도 바르고 그러지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말씀 이거는 이 말씀으로 정말 전용이야 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저도 배우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그래서 새로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은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잘하려고 그런 마음만 갖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또 어떤 위선을 버리라고 하냐면요 6절 7절에 보면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은요 남들에게 인정받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잔치집 가면 높은 자리에 가는 것, 시장 골목에 지나갈 때마다 선생님, 랍비요 이렇게 인정받는 거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올해 그 상반기에 베스트셀러 나온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쇼펜하우어가 지은 책인데 제목이 저는 마음에 들어서 한번 보여주세요.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200년 전에 저 책이 나왔을 때 지혜서로 나왔던 부분을 제목을 바꿔서 이렇게 냈더니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서 이 책을 보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쇼펜하우어의 말 중에 보면요. 얄팍한 행복 대신 단단한 외로움을 선택하라. 그가 했던 얄팍한 행복이 무엇일까? 제가 성경에 빗대어서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봤더니 얄팍한 행복 과연 무엇일까 봤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한테 인사받는 것 이것이 얄팍한 행복일 수 있겠다. 또 지나가면서 랍비다, 선생님이다 타이틀을 많이 두고서는 선생님하고 따라다니는 지도자요라고 말 듣는 것 이것이 얄팍한 행복이 아닐까. 그렇다면은 단단한 외로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성경에 빗대어서 봤더니 자기가 성경 말씀을 보고 감동받은 대로 행동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개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화장실 청소 하지 말라고 해도 가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나가는데 뭔가 다르더라고요. 있는 휴지도 짓는 거고. 남에게 사실 보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행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선택하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행동을 대부분 보면요. 봉사를 내가 뭘 할까? 제가 그랬어요. 집사였을 때. 너무 많이 은혜를 받으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뭐 할 게 있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저는요. 다른 거는 시간이 안 돼서 못하지만 새벽에 차량 운행하는 건 제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그 목사님 개척교회 조그만 데였었는데 그렇게 목사님이 차량 운행하고 바로 저도 차량 운행하고 늦게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차량 운행하겠다라고 하니까 목사님은 기다리면서 새벽에 말씀을 좀 더 준비하고 뭐 이렇게 그리고 저는 갔다 와서 성도들하고 같이 그때 정말 재밌었어요. 이 집에서 권사님들 안 나오면은 문 두들기면은 나갈게 하고서 막 나오면서 새벽에 귤을 이렇게 갖다 주면서 그런 뭐 정다움을 가지고 그런데 그게 뭐예요? 은혜 받았을 때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단단한 외로움을 선택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내 몸은 괴롭겠지만 열심히 봉사를 하겠다라는 그것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이게 섬기는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오늘 마태복음에서 나와요. 23장 11절 1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돼요? 높아지리라. 이게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쇼펜하우도 말하듯이 고통받는 자, 고난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더 행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성경에서도요, 남을 섬기는 자, 내 몸은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낮아지면 내가 높여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교회에서 만나지 않고 세상에서 만났다면 어떤 사람으로 보였을 것 같아요? 뭔가 더 좋아 보이려고 노력하고, 나는 배경이 더 좋은 사람이야, 나는 좀 더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묵묵히 있지만 과시욕이라는 게 생긴다는 게 인간의 욕심이거든요. 그렇지만 여기 하나님께 불러서 교회에서 만나다 보니까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 왜 생겼어요?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버렸어요. 네가 세상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오게 되면은 너는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 내가 다른 관점으로 봤을 때, 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너는 나의 자녀고, 너는 천국 백성이고, 너는 나의 종으로 보드콜리어처럼 다른 양들을 인도해서 나에게 몰고 올 사람이야. 너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면 가장 큰 상급이 있을 사람이야. 이렇게 관점을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다르게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다른 관점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있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폐증을 처음에 앓고 있었을 때 그 자폐라고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봤다라면은 저 아이는요, 그냥 자폐증의 환자로 나중에 병동에 있거나 또 어떻게 될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시선으로 봤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는 할 수 있어, 다를 뿐이야. 저는요, 그가 그 행글라이더, 그 비행기를 만들 때 그것을 날개를 위에 걸 띄고서는 밑으로 했을 때 그 올라가는 걸 보면서, 야, 얘는 이것을 비행기가 곧게 올라가는 것을 원했구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고대로 올라가면서 로켓처럼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또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공간적인 또 자기만의 그 영역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소의 영역을 가르쳐주고, 그거는 다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을 개발해 준 거예요. 그 엄마가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뭔가 다른 사람이고 네가 병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서 여러분이 판단이 될 때는요, 그냥 똑같은 위선적인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감동 가운데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이 땅에 내가 보냈을 때 세상 사람들과 결코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만든 것이 아니야. 나는 너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고 너는 그것을 찾기를 바란다. 오늘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했지만은 그것은 바리새인을 나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삶은 이런 삶이 아니고 너희는 이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바로 다름에 대한 것이었어요. 위선에 대한 것을 말하면서 우리는 안타까우면서 들을 수 있고, 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좋은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얘기들만 할까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예수님이 비유로 모세의 자리를 탐하지 말라라는 거, 윗자리 별로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윗자리는요, 하늘에 여러분들의 상급이 정말 큰 윗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손가락 움직이지 않는 불안당 되지 말라는 것, 앉아서 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요, 토요일 날 나오면은 아이들한테 많이 청소해라 시키고 막 이랬는데 제가 먼저 막 하고 그랬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시키고 있는 게 무엇인가 돌아봤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뭐 경제활동하면 돈을 조금씩 준다 그래서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 이전에 내가 이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될 게 불안당이 되지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하고, 어제 막 여기 다 청소하고 물도 막 그 정성래 성도님이 얘들 죽어요 그래갖고서는 그러는데 제가 물도 막 이렇게 주면서 내가 먼저 본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또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버리다. 부흥에서 와갖고서는 부흥사 강사로 세워준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 좋았는데 이제는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 가서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좋아요. 박수 받고 환영받고 좋은 것 같은데 여기가 더 중요한 자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그런 거 봤을 때 내가 내실을 다져야 되는 거구나.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분이 주님과 가까이 만나는 것, 내가 환영받고 내가 좋아하는 자리에 서서 높은 자리에서 박수 받는 거, 이거 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다 캔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제가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 5가지 축복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받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으니까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원하시는 방향, 또 축복이 무엇이 있고 또 마귀의 속성이 무엇이 있는지 이것 알려주면서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야긴과 보아스처럼 기둥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햇빛이 비치는 광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픈 것들 다 떠나가게 되고요, 마음의 근심들 다 떠나가게 되는 오늘 예배의 한 부분이 여러분 인생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